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바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않아서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대접 심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접 심판을 보기 전에 대접 심판과 이전 심판들과의 차이점을 먼저 보시면 나팔 심판이 부분적이었다면 세상의 일부만 해를 입거나 파괴되었다면 오늘 대접 심판은 전체적이기에 심판의 완성입니다. 나팔 심판이 환경을 통한 간접적인 심판이었다면 대접 심판은 사람에게 오는 직접적인 심판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리고 인심판과 나팔 심판에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심판 사이에 막간이 있었다면 대접 심판은 막간이 없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없이 급속히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일곱 대접 심판을 보시면서 사람이 악을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전도서를 보시면 모든 일은 때가 있다고 하죠. 오늘 말씀이 우리의 느슨하고 풀어진 영혼에 긴장을 주기 바랍니다.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붙잡으셔서 결단하시고 하나님 주신 의지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성전에서 음성이 났다는 것은 이 일곱 대접 심판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든지 간에 이 심판은 끈이 풀어진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심판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심판은 언제든 하나님의 제어를 받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세상을 휩쓰는 심판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담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명을 받은 일곱 천사는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이때의 땅은 온 세상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사탄의 영역을 상징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심판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겠죠. 2절을 보시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바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해를 받습니까?
바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해를 받습니다. 어떤 해를 받습니까? 이들의 몸에 독한 종기가 납니다. 이 독한 종기는 출애굽기의 6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와 굳이 연결하지 않아도 고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죽음과 연결이 되는 고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독한 종기를 어떠한 특정한 질병이나 이 세상에 발생하는 어떤 유사한 사건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독한 종기는 말씀드린 대로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바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독한 종기가 난다는 말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고통의 심판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탄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선대한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의 삶은 그 자체로 고통이자 고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눈을 가졌기에 우리를 핍박하고 압제하거나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거나 불의로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엇보다 하나님 없이 행복하고 기쁜 삶을 영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의 삶이 고통과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사람은 육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에 이런 것들은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스스로의 삶에 대한 견적과 판단,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의 견적과 판단이 어떠하든지 간에 불안과 혼돈으로 가득 찬 삶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근거도 없고 기반도 없고 목적도 없고 진실도 없고 정답도 없는 그야말로 혼돈의 바다 위에서 평생을 흔들리는 불안한 삶이라는 말이에요. 그 불안을 감추고자 웃는 것입니다. 그 불안이 없다고 믿고자 스스로 기쁘다 하는 겁니다. 그 허망한 가슴을 채우려고 수많은 물질과 재물을 손에 쥐려 하지만 여전히 공허한 겁니다. 그들은 늘 실시간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감출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체를 보면 환한 미소, 넉넉한 표정 뒤에 감추어진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고 우리 역시도 사람을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내면이 어떤 계기로든지 파헤쳐질 때 사실은 감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엑스레이, CT, MRI 이 검사를 왜 받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을 자세히 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 검사 결과가 바른 판독이라면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판독 결과를 믿지 못하면 일단 질병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치료 시기도 놓치기에 내손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들어도 피하고 보아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실 육체는 아무리 망가지고 아파도 죽고 부활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적인 상태는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핵심이며 영원한 상급의 문제를 결정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의 영혼의 상태를 직면하지 않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하죠.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사람은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아도 돌이키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분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늘 내 존재를 마주하게 해주시고 피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소서. 더 나아가 직면을 즐기게 하시옵소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결단대로 될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한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러분 계시록 13장으로 돌아가 보면 짐승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앞에를 보시면 바다에서 나오죠. 여기서 바다가 여기서도 이 바다가 오대양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바다 역시도 이스라엘 민족의 바다에 대한 인식, 두렵고 무섭고 미지의 세계, 짐승이 출현하는 곳,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의 근거지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피는 일반적으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마찬가지로 죽음으로 이끄는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이 구절 그대로 바다 전체가 피로 변하거나 바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일들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물론 상징과 사실이 섞여 있는 것이 계시록이기는 하지만 이런 구절은 대체로 비유와 상징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지금 둘째 천사 대접의 심판은 온 세상에 내려지는 심판입니다. 부분이 아니라 전체이며 회개의 기회는 이미 지나간 최종적이고 완성적인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기서 모든이란 이 심판의 대상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지를 봅니다. 심판은 복수가 아닙니다. 심판은 정리이자 구분입니다. 의롭고 의롭지 않은 것들에 대한 구분입니다.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한 명백한 구분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명확한 구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진리이시고 선이시기에 그러실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날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때가 정말 온 것입니다. 모두가 부인하고 거부한 그때가 정말로 온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를 인정하고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분주하고 바쁠 때, 세상의 일에 휩쓸릴 때마다 저는 성경의 이 마지막을 생각하는 이 생각이 세상이라는 파도에서 우리를 구해주는 어떤 동아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면 모든 일이 다 재편됩니다.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심플해지고 해결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도 가벼워집니다. 마지막을 생각하시면서 저 세상에 중점을 두셔서 이 세상의 일들에 매이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시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셋째 천사 대접 심판의 대상은 강과 물의 근원입니다. 이 물들도 바다처럼 피로 변하며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첫째 천사의 대접 심판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심판이 마찬가지인데요. 바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다음 절을 보시면 내가 들으니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이르되, 여러분들 전에도 계셨도가 먼저 나오죠. 맞습니까? 위치를 바꾸어서 원문에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입니다. 그러니까 가로를 쳐서 이 위치를 바꾸시면 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런데 여기서도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가 아니라 인과관계가 바뀌었습니다. 거룩하시니가 의로우심은 이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더 직접적인 번역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이르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거룩하신 이여, 당신이 의로우심은 이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심판이 의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정당한 심판관이신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판을 하시기에 의로우신가? 이어지는 6절을 보시면 그들은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심판의 대상들이 피를 마신다는 표현은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당한 이유는 그들이 앞서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구약의 동해복수법, 동일한 해를 입혔으면 동일하게 갚아주는 이 법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복수의 하나님, 안갚음의 하나님, 용서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이란 공정하고 정의로운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언제 공정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을 찾게 됩니까? 정당한 심판관이신 하나님의 판결 이후에 승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정당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런 상태입니다. 앞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여기서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인데, 의로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니까 당신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심판하시면은 이 모든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입니다 라는 간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사탄과 이 세상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정당한 심판관을 필요로 합니다. 그때 이 고백을 하려면 우리가 정말 마음과 양심이 깨끗한 의인이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번 주에 진리와 정답으로 사셔야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의로움 그 자체셔서 불의를 참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앞에를 보시면 이 시편의 기자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불의와 거짓과 악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에 응당한 결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그 존재가 거짓이기에 마지막이 정해져 있죠. 이 시편 기자가 계속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이자 원리입니다. 모든 악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이 이 복잡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진리의 명제입니다. 모든 악은 심판을 받는다. 모든 악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원통하지 않게 지낼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지금 제단이 의인화, 사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이미 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기를 바랬습니까? 제단 아래에서 그 부르짖음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단 아래에 있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때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피의 호소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소리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때 하나님께서 잠시 기다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때가 되자 정말 의인들이 흘린 피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쌓인 성도들의 기도가 이때 응답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 사이의 관계를 봅니다. 성도의 모든 바른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던 그 일, 오랜 시간 기도하고 바라던 일이 정말 응답되는 때가 옵니다.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기도 응답을 보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도는 놀라운 것이고 신비스러운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엄청난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넷째 천사의 대접이 쏟아지자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워버립니다. 성경에서 불은 심판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로 사용되죠. 불꽃 같은 눈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7번째 심판 때에도 제단의 불이 땅에 쏟아집니다. 나팔 심판 중에 3가지 심판이 불을 포함합니다. 두 증인은 적들을 불로 소멸합니다. 나중에 큰 성 바벨론도 불로 소멸합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원수들이 영원한 불에 던져집니다. 이러한 불심판의 모습은 계시록 7장 말씀과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7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계시록 심판은 심판이 명확하게 무엇인지 언제인지 이러한 자세한 사항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무엇보다도 심판의 대상은 명확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은 이 심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불심판들을 보고 배우는 이유, 성경에 이것들이 기록되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 배우고
깨달을 진리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않아서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해가 머리 위에 내리쬐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광야 환경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이 심판도 명확하게 어떤 사건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놀랍게도 이런 고통 중에도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판받는 자의 완악함, 악한 인간의 본성을 봅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치시면 어렵게 하시고 고난 중에 두시고 고통을 주시면 사람이 회개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세상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짐승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이 천사들도 비방하더라.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정말 짐승의 자녀,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짐승처럼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만이 목적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로마서 말씀은 이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서 어떤 원리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는데 우리가 어떤 협박을 하고 강요를 한다고 해서 돌아서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공포와 협박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전달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을 단순화하고 공식화하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맞아요. 하지만 이 문장은 복음의 정수를 전혀 담아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기독교는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이것만 그럴까요? 저는 사형리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그동안 복음의 전달로 사용했던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기존의 신자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오랜 시간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방식이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에 이르게 한 이 방법을 왜 다음 세대가 이렇고 저렇고 하냐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대건 사람이건 간에 우리 신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큰 그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이셔서 어떠한 최종적인 완성으로 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부르고 역사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방향이 있고 발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이해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방향이 있기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이해도 더 성숙하고 더 원숙해지며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기존의 우리의 신앙과 이해가 아무래도 조금 부족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모릅니다. 그 방법이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커보면 압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방식이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각 시대에 갇혀서 살아가는 모든 시대 안의 자식들, 시대 안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어떠한 시대적인 변화를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합니다. 어느 시대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복음과 사람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도 점점 성숙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정하셔야 해요. 복음이 그런 식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납득하지를 않아요. 타협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을 변화시켜서 전달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담는 그릇을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여기서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시대 사람들, 이거 다 타락하고 다 지옥 갈 사람들, 이렇게 규정해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뀐 만큼 우리 믿는 자들이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더 성숙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높은 수준의 생각과 고찰이 필요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사실 앞에서 복음의 내용이 바뀔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은 진리이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이 사용하고 이해하는 언어가 바뀌었고 이해가 바뀌었고 논리가 바뀌었습니다. 가치가 변했고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에 어느 시대에나 타당하고 마땅하게 그리고 바르게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노력이 있었는가? 이 고민이 있었는가? 여기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 교회의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복음에 대한 이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복음에 대한 이해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의 성숙도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진리를 깨달았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100을 다 깨닫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생을 지나면서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이 더 선명하고 더 명확하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속담을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는 그냥 외우던 속담이지만 그 속담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조상들의 통찰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조금 더 성숙했더니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조각이 그 속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깨달아 가다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이것이다 도장을 찍는 것이 진리가 완전히 우리에게 선명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시대가 지날수록 과거보다 훨씬 더 성숙해져야 되고 원숙해져야 된다는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과정을 들었다면 현재의 우리가 어떠해야 합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깊고도 깊습니다. 인류가 이것을 이해하는데 온 역사와 지성을 다 끌어모아 쏟아부어도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현 시대가 정답인 것처럼 최신 버전인 것처럼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없을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시대는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옵니다. 잘 발전시켜서 넘겨주어야지 이것이 정답이고 여기서 더 바꿀 것은 없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드럼이 사탄의 악기인 시대가 분명하게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 드럼을 가져다 놓느냐? 장로님이 통곡을 하면서 철야 기도를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악기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시옵소서. 그 시대의 이해와 신앙으로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완성된 진리에 가까울까? 우리의 후세대가 우리의 신앙을 과연 어떻게 평가할까? 그리고 제가 복음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사람에 대한 이해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저는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지식, 인류가 알아야 하는 진짜 지식은 감추어진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지식들은 가르쳐지지도 않고 검색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납득되는 형태의 지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나 싶어요. 많은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 개인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화, 세계화로 뭉쳐졌던 세상이 다시 분쟁과 다툼으로 분열로 가고 있습니다. 개인들끼리도 한 공동체 내에서도 국가에서도 나라 간에도 반목과 갈등이 빈번해집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의 큰 원인 중 하나가 사람에 대한 이해 없음과 관련한 바른 지식의 부재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학교에서 배우고 사회에서 경험한 그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아주 적은 이해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든지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라든지 중생한 사람의 고뇌, 영적인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 같은 것들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배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이해도 참 안타까운 수준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사람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벌이 나타나도 그것이 무엇인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벌 앞에서도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눈이 감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 이것이 심판이 아닐 것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심판을 피하고 싶은 자기 주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눈이 감긴 사람들, 지독히 완고한 사람들의 심성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날이 오면 정말 모든 이가 결국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섭리와 그의 심판을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알았던 이들은 찬양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들은 공의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질 겁니다. 그것을 지금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 이 귀중한 시간, 회개의 기회가 있는 이 귀한 시간을 버리고 애써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허무하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네 번째 심판까지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자체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결국 모든 이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주장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없는 것으로 만들려는 망상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판단을 내려도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게 존재하죠. 오늘 네 가지 대접 심판이 자연계 전체에 쏟아지는 이 모습을 볼 때 사람은 전적인 무능력과 절망밖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장엄하고 거대한 대자연에 쉼없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묘사는
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자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Q&A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심판에서 벗어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이라는 단어가 주는 중압감, 위험,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여전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넘어가 주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바래요. 그래서 진노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하고 나아가 심판도 없다고 믿고 싶은 것이며 거기서 더 나아가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도 없다고 믿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하나님을 이신론, 저 멀리 떨어져서 일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 역시도 사탄의 거짓말에서 비롯된 겁니다. 사탄은 자신이 받을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에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고 외면하고 있기에 우리도 그러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당하게 오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노를 바라보는 관점은 타락한 존재에서 비롯된 잘못된 관점일 수 있다고요. 잘 생각해 봅시다.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수많은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란 그 모든 잘못된 순환, 잘못된 운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악이 악을 낳는 잘못된 순환이 심판을 통해서 멈추고 끝납니다.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만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악에 대해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면 그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선하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한 분노를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끝까지 사랑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논리적으로 자기 모순인 거 아십니까?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과 단절되었기에 그 개념을 가지는 겁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움이라고 하는 단어와 완전히 반대되었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움을 반대한다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자면 미움에 분노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에 심판을 하시는 분이셔야 그분이 바로 완전한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완전하게 대하고 계십니다. 어렵습니까? 이것을 한 목사님께서 아주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려야 부모라고요. 놔두면 계모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원하고 완성적인 심판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이 여행을 다녀오면 견문이 넓어지고 세상을 보는 시각과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고 하죠. 좋은 책을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타임머신을 타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보고 오는 것이 가장 환상적인 경험이 아닐까 합니다. 이 예배 시간, 이 경험을 잘 하셨다면 현실로 돌아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은 그대로지만 경험 이후의 나의 존재가 바뀌었으니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재해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셔서는 오늘까지 살았던 삶과 조금은 다른 한 발자국을 내딛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심판까지 왔습니다. 정말 그날이 오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속도로 가는지 이 시간 알게 하셔서 이제는 내가 알고 사는 결단과 결심이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흥청망청 살지 않게 하시고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시고 색깔 없이 방향 없이 존재감 없이 살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실 때에 가장 못난 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어떠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내 눈으로 확인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 내가 한 발자국을 내디디려 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에 온 영광과 찬미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은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온 피조물은 회복되어 그 존재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왕이시며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배울 터이니 지금부터 진리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고 겸비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살펴보게 하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